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더인 그리갈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하므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걸 우리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증들을 세우니 이르러 이 사람들이 이 거짓증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스라엘 예수가 이곳을 열고 곧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지키겠다 함을 우리가 들은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교회는 직분자를 함부로 세워서 절대 안 됩니다. 열심을 낸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 현금을 많이 내고 세우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이 몇 대를 예수 믿었다고 세우는 게 아니고요. 이 스데반 비롯한 7교회 집사를 보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인들이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면 믿음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이 믿음 좋은 분이 많죠. 그러나 열심히 일해도 믿음이 전혀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서 대리만족 없습니다. 여기서 인정해 주니까 기쁘고, 절에 가서 신심이 깊다 그러면 굉장히 기뻐서 집 팔아도 않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시대가요, 주님 올 때가 다 됐어. 주님 올 때가 얼마나 임박한 시대냐.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해서 산다고 하는데 이걸 국가에서 만들으니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겠냐는 거예요. 제가 어제 뉴스를 봤어요. 저는 방송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봤는데, 대통령 궁 앞에 가서,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앞에 가서 국가인권조례가 만들지 말라고, 이 정황 가운데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혼란시키는 걸 한다니까 대통령의 의대로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 대통령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희망 걸면 안 됩니다. 이 세상 정치가 인간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의지하지 마세요. 우린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여러분, 권력 주면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 인간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역사는요, 한 사람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징기스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나폴레온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역사는요, 한 사람의 권력을 몰아주어서 더 좋은 나라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만 소망 두고 살아야 됩니다. 단지 우리 국민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 소리를 말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정치하면 새로운 사람 뽑으면 나라가 달라지겠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십니다. 세상은 날마다 더 악해지고 더 더러워지고 더 음란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더 혼란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서 독립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절대적인 법칙이 되어야 돼요. 내 믿지 않은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좀 성경을 읽는데 사무엘의 아들들이요 아주 불량자예요. 그런데 제가 그에 대해서 주석을 이렇게 봤어요. 이병규 목사님이 주석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자녀가 훌륭한 자가 꼭 나오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은 훌륭했지만 이스마엘은 타락한 자녀였습니다. 이삭에게도 두 자녀가 있었죠. 야곱은 부족해도 믿음으로 살렸지만 에서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택은요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너 잘못됐다, 이 길 가면 지옥 간다 얘기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녀에게 손자 손녀에게 지옥 간다고 말해 줬습니까? 아니었다면 여러분 잘못이에요. 근데 막 언쟁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 믿는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요 여러분. 우리는 다툴 필요가 없어요. 다투면 안 됩니다. 언쟁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가족들이요 잘되면 세상이 잘되면 박수치고 기뻐하잖아요. 언제 그게 또 잘못될지 모르지만 잠시 잘려도 기뻐하잖아요. 그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요 얼마나 기쁠까요? 예수 안 믿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근심덩어리입니까? 우리가 진리 앞에서 여러분 비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만 서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뭐 잘 믿고 가야지 뭐 내가 말하면 싫어하니까 전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초대교회가 뭔지 압니까? 그들은 어디 가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기를 거치 아니다.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거치 아니하니라. 저도 이렇게 운동 가다 보면요 그 사람들 만나요. 뭐 이렇게 날씨가 아침에 일찍 가면 이렇게 만나면요 전도해요. 저는. 근데 전도하면서 가다 보면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 나와서 전도하고 있어요. 그 이른 시간에 한 6시 되면 여호와의 증인이 그 팻말 붙여놓고 있다니까.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는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아니에요. 저도 직장에서 그때 막 그 은혜 충만하게 받는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직장 다닐 때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되게 직장인들이요 저를 조롱했더라고요. 지금 내 거의 기억해요. 그래서 저를 가지고 막 앞으로 뭐 우리 그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요. 나는 앞으로 종교 사업을 해야 되겠다 말년에. 왜냐하면 목사 한 사람 월급 주면 돈 싹싹 들어오잖아요. 여러 가지 속을 뒤집는 거예요. 타락한 목사들이 우리 시대에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지 안 그러면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이상하게 본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그 언쟁에 말려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대로 다툽니다. 그게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딱 끝내버리면 되는데 말 한마디 하면 한마디 얘기하고 그거 잘못됐겠다 진짜 잘 있어야 잘못된 사람이 있다 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앞으로 너희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힘들다 하고 다시 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는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잘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잘 되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예배당 나오면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여러분 집사가 되든 평신도가 되든요 처음에 이 스데반이 집사 되기 전부터 은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요 주의 종만 능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은 뭐냐면 말씀 전가하는 특별한 사역입니다. 여러분도 말씀 잘 전가할 수 있다면 주의 종 되셔야 돼요.
신학 공부하고 나 말씀 전하는 게 너무 즐거워. 말씀 전하는 게 내 생의 기쁨이야. 그럼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증거하기 전에 주일용 되기 전에요. 저는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부장, 중등 부장. 제가 몇 살까지 했냐면 24살 때부터 해가지고 35까지 저는 이 일을 계속했어요. 뭐 제가 은혜 충만하지 않았지만 전하는 게 좋았어요. 말씀 전하고 애들에게 전하고 학생들에게 전하고. 여러분 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권능을 받아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죽을 병 걸린 사람 안 낫나요? 꼭 주의 종이 기도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에요. 주의 종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그만큼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해도 얼마인지 하나님 역사하셔. 여러분이 얼마나 몸이 안 좋은가. 제가 지금 계속 이 팔에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통증 느껴요. 밤에 자는 것도 잤다가 떴다가 여러분이 아픈 분이 얼마나 아플까 하는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저는 가능한 병원에서 약을 안 먹어요. 이건 견딜만 하다.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프면 주여 한마디 해요. 주여 주여. 그럼 또 잠와요. 또 아파서 또 이렇게 뒤치기도 아프고 저렇게 해도 아프고 또 눈 뜹니다. 또 주여. 그러고 진짜 또 잠이 들어요. 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목사님에게 기도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집에서 다 기도했어요. 어머님이 기도해서 제가 죽을 병 걸려서 낫고, 아버님이 그 뼈에서 고름이 나오는데도 그거 낫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은 아프면 목사님 기도 안 받고 어머님이 직접 기도하셔요. 그 지금 놀라운 것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어머님이요 병원 가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참 신기해요. 그게 생각하니까요, 우리 어머님이 새벽 기도는요 돌아가실 때까지, 저건 돌아갈 때는 그 요양병원에 좀 계셨지만 그때 외에는 새벽 기도 거의 지켰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것이요, 야, 우리 어머님이 좀 무식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 어머님이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한 것은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의 뿌리에 하나님은 병을 치료하신다. 이게 딱 뿌리 박힌 거예요. 하나님 병을 치료하신다. 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이 스데반이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더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해당해서 어떤 자들이 있나 스데반과 더불어 쟁론했다. 이 자유민이란 것은 아마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날에 정착된 사람들이에요. 바벨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아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자유를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정착한 유대인들이에요. 역사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사람들의 3분의 2가 유대인이었다 그래요. 알렉산드리아는 지금 북아프리카 북부 해안에 있어요. 알렉산드리아는 도시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역사적인 고고학적인 자료가 많은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인데 유대인들이 3분의 2가 뭐 유대인이다, 뭐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기 와서 스데반을 만나서 쟁론하는 거예요. 틀렸다 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요, 세상 영을 가지고는 볼 수 없고 성령으로 깨달는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은혜 준 것은요, 그게 이 지혜는 뭐냐? 성령을 받아서 가진 지혜입니다. 지혜와 성령을 말함으로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놓으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세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에 이르러.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자기하고 이익이 없는데 돈을 주고 매수해가지고 돈을 주고 사람을 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막 거짓말을 해가지고 분위기를 막 도두는 겁니다.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어놓으라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세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여러분, 충동되지 마세요. 사람 말하면요, 저도 과거에 많이 충동됐어요. 이 사람들 말하면 욱하고. 우리 어릴 때 학교에서 데모 많이 했어요. 왜? 누군가가 야 데모하자 그러면 뜻도 없이 뭐 충동돼가지고 와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제가 4.19 세대를 겪었는데요, 4.19 때 데모한 기억이 나요. 그때 초등학교 다녔는데 데모 가자 하니까 와 하고 따라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우리는 데모했거든요. 와, 그건 뭐 때문에 데모인지 몰라. 그냥 와 데모하자면 따라가고. 그런데 충동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충동 안 되려면요, 진리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왜 충동됩니까? 충동되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충동되어서 사람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절대로, 이 세상은요 거짓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왜? 이 세상 임금이 마귀거든요. 지나고 나면 우리는 나에게 속고 내 주위의 산들 속았어. 여러분, 자녀 너무 믿지 말아요. 제가 부탁하지만요, 자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서, 그러면 그 자녀는요 자기 은혜대로 믿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가르쳐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경우 있지만요, 아버지가 아주 돌상놈이라도 밑에서 믿음이 좋은 요시야 같은 아들이 태어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요. 왜 아버지는 그렇게 악질왕인데 밑에서 그런 아들이 태어나나? 요시야는 대단히 훌륭한 왕이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데도 그런 아들이 태어나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도 믿고 사람도 믿고 아니고, 하나님만 믿고 사람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믿어주는 건 됩니다. 그게 다 홀딱 빠져가지고요, 내 삶을 막 드리고 막 물질을 막 그게 다 하지 마세요. 자녀도요, 믿음을 생활하지 않아도 내 능력대로 키우면 됩니다.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능력되는 대로. 그런데 능력을 넘어서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 이 정부가 잘못해도 우리 이 정부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세금도 정확히 내야 되고, 맞지요?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왜 세금 안 냈냐? 성전세 내봤자 그 당시에 종교인들이 얼마나 타락한 종교인들입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타락한 종교인들이 세금을 낼 필요 없어 이래 안 하고 베드로 보고 나가서 낚시해가지고 두 세겔을, 한 세겔을 건져서 반 세겔, 너 반 세겔 목, 나 반 세겔 목 해서 세금 바쳐라. 지켜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 정부에 대해서 뭐 폭동 일으키고 뭐 데모하고 그럴 건 없어요. 우리 소리를 무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닙니다. 왜? 그들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의 그 자기 동생을 빼앗아서 그 자기 부인을 삼은 것을 세례요한이 가서 지적하다가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왜 세례요한이 말 안 하면 될 건데 괜히 가가지고 말해가지고 목배임 당했네, 이런 의문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목배임 당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절대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고 할 때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오히려 세례요한을 칭찬했습니다. 우리는요
의에 대해서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있어야 됩니다. 틀렸다! 딱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십시오. 왜? 이 순간. 저도 목회하는 남은 생애 동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왕 하나님이 할 바에요, 여러분 간수 막 기적도 나타나고 막, 기적이 뭡니까? 주로 병든 자가 치료받는 게 기적이에요. 주로. 대부분의 성경의 기적들은요,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기도할 때 그 능력을 믿으십시오. 믿으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여러분의 가정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런 말 한 게 기억이 나요. 이제 지금 우리 형제들이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할 때 우리 어머님이 이런 말 했어요. 너희들 믿음 생활 그따위로 하면 잘 될 줄 아나 이랬어요. 지금도 그 말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가운데 한 분이 이런 얘기했어요. 못되면 이보다 더 못될까 이랬어요. 어머니 보고 막 그렇게 반박한 게 기억이 나요. 근데 보니까요, 우리 형제 가운데 제일 힘든 형이 바로 그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말을 한 번에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우리 어머님이 예수 잘 믿는 것이 진짜 바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요, 우리에게 막 우리하고 다투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도 우리 어머님 굉장히 지혜로웠다. 한마디 툭 던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막 대꾸하면 말씀 안 하셔요. 굉장히 지혜로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신앙 문제 때문에 우리 아버지하고도 다투지 않고, 어느 날 아버지 다리에서 고름이 나오니까 자네가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면 이 고름을 멈추게 해봐라. 고름 이거 낫게 해봐라. 그럼 내가 예배당 나갈게 했어. 우리 어머니가 그 고름을 입으로 짜내면서 기도했어요. 빨아내면서. 근데 정말 나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부터요, 새벽 기도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복음 전하는 것이 참 귀하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분이 병이 낫기 바랍니다.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능력이셔요. 주님의 능력을 믿는 게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어제 어떤 분이 나인데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재미있는 글인데, 바닷물을 그물로 건져 올 수 있느냐, 그런 것을 글을 올렸어요. 바닷물을, 그래서 톨스토이가 바닷물을 그물로 건져 온다는 방법은 바닷물 속에 그물을 빠뜨리는 것이다. 그 톨스토이가 기독교를 그렇게 설명했대요. 우리가요, 성령이 우리에게 담기고 은혜가 담기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성령 속에 들어가야 돼. 내가 바람을 잡지 못하지만 바람이 오는 쪽에 서 있으면 바람이 나를 스쳐 지나가잖아요. 그 성령에 대해서 바람으로 표현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 살리고 자꾸만 은혜 구하세요. 자꾸만 은혜 구하세요. 자꾸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 도움 듬뿍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자리에 서 있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이 하루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나를 기뻐할까? 어제 하루의 고민이 그거였어요. 어제 그 문자를 보고요, 굉장히 제가 많이 생각했어요. 하나님 은혜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런 글을 보냈어요. 성령이 내 안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은혜 받고 막 산다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늘 살도록 했어야 한다. 오늘도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은혜 안에 사는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이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언제나 그렇게 살도록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에 여러분 부진하고 신속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